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0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재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또 마지막 정점 가운데 한 가지는 이 10가지 재앙의 스토리의 기록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다 알지만 모두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 땅을 관장했던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재앙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다 파해지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보다 당연히 우월하고 애굽의 신들은 헛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수는 나일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말은 당시에 나일강의 주변에서 섬겼던 신, 또 나일강을 그 주관하는 애굽의 신이 하피라는 신인데 이 하피는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피라는 신이 이집트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관장하는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고 풍요의 시작이 되고 특별히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 고운 흙들이 쌓여져 가지고 비옥한 토지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 비옥한 토지가 바로 이 하피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길을 통해서 이 하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피보다 강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환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 피로 변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21절입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죠. 그들은 하피가 모든 생명의 젖줄이고 풍요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하피를 불러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와 그게 얼마나 포괄적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바로와 그 측근에 있는 신하들 또 애굽 백성 모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가장 강성한 그 주변의 어떠한 민족들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조도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도 힘이 없고 동시에 그 백성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들, 귀족들 얘기하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의지하는 것만큼 허무하고 허탈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얼마든지 많이 겪습니다.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상황들을 내가 이용하고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라 라고 하실 때에 부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거는 내가 경험상으로 또 내 지식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면 빠르겠다라고 하다 보면 사람 의지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교훈은 우상의 영적인 실체에 대한 심판이 이곳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고 헛됩니다. 그들은 대대로 하피가 자신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상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무력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고 다 물방울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으로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교야,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하는 사람도 실상은 신은 없다라는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헛된 우상이 되죠.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무언가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 그걸 믿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우상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헛된 우상에게도 빠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은 시편 1편의 1장부터 1절부터 2절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의 중심에 새겨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 묵상한다는 말은 그 원어 자체가 소가 되새김질한다 하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지혜를 얻어서 또 삶에 적용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에 그것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마치 목회자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다 보면 중간에 걸릴 때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운드로 이거다 바로 안 알려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실제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탄이 틈타려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승리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